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그리고 지상에서 30일을 거하시다가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한 2주 후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오순절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당시에 유대에서나 아니면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던 로마로부터 상당한 핍박과 박해를 받는 시기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50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의 삶이 교회 자체적으로도 혼란을 겪고 외부적으로도 박해와 핍박을 받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가장 극렬한 황제 숭배 사상을 전하고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이 신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자신에게 복종치 않는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에게 심한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복음이 상당히 증거되는 일에 위축이 되어진 시기입니다. 이게 외부적으로 어려움을 직면한 내용이고요.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복음 안에 당시에 유행했던 헬라 철학이 유입이 됩니다.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가 들어옵니다.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원론이 교회에 유입이 됩니다. 육은 악하고 영은 거룩하다.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상이 교회에 유입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온 것이 아니다. 또 하나, 구원은 육체와 상관이 없다. 육체는 악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은 거지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것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려고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이런 주장들이 교회 속에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체가 저지른 이 부정한 삶, 그거는 어쩔 수 없다. 그건 내가 아니다. 그래서 육체가 저지른 이 죄를 죄라고 하지 말자. 내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 죄를 짓고도 죄가 아니라고 한다라는 것이, 육신은 악하고 영혼이 선하기에 육신은 어쩔 수 없고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 이런 주장들이 교회 속에 들어왔습니다. 육체와 영혼을 하나로 보는 하나님 뜻에 어긋난 사상이 신앙인들을 위협하는 그 상황에 직면을 했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결코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의 육체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그러니
이 죄에 익숙했던 당시에 많은 신앙인들, 죄를 짓고도 나는 구원받고 내 영혼이 아직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니 내가 육신으로 지은 죄를 죄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사상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그런 거짓 사상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의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의 핵심 구절이 바로 이 세 구절입니다. 물론 다 중요한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구절을 우리는 세 구절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첫 번째는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알아야 한다라는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그리고 이것이 점진적으로 우리 속에 확신을 가지고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신앙은 잘하는 것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께 속하고 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인격적, 체험적으로 확신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 요한일서 1장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의 기쁨이. 여기서 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 요거를 좀 더 확장시키면 너희의 기쁨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자, 이 세 구절이 주는 주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신앙인들을 봤을 때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신앙인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이 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도대체 신앙인으로서 산다라는 것이 그 신앙인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처하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가장 쉬운 말이 기도합시다 이래죠. 굉장히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요. 한편으로는 조금은 무책임한 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기도합시다라는 말보다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봅시다. 너무 지나치게 차가운 느낌이 들지만 여러분, 고난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면 도대체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오는지, 이 고난에 대해서 적어도 신앙인이 하나님은 이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모르는 것이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고통의 뜻을 알 수 없을 때. 또 하나 이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면 이 고통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의 삶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사정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 그것으로 기도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에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관심을 갖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취해야 될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마음과 귀를 열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거는 기도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라고 하면 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먼저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우선 하나님, 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1세기에 살았던 신앙인이 가진 문제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신앙인에게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당시에도 이단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신앙인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만만치 않은 세상에서 신앙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궁금했었습니다. 우리는 요한일서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정체성, 즉 자아의식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될 신앙인의 정체성, 그 자아의식을 제대로 할 때 세상의 영향이나 자신의 감정이나 또는 다른 사람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 그들이 알아야 될 이 정체성은 무엇인가? 첫 번째 5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앙인과 세상에 대해서 신앙인은 어떤 존재이고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모르고 내가 처해 있는 세상을 알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사는 신앙인의 삶은 그가 신앙인으로서 사는 건지 아니면 그냥 사는 건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신앙인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장 만나서 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이 제일 편한 사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푼수처럼 자기 얘기를 막 하세요. 저는 아들이 셋이고요. 마누라한테 꽉 잡혀 살고요. 목회의 인생을 걸어 이렇게 하는 것이요,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자신에 대한 정체를 밝힐 때요, 말로 다 밝히시고요, 삶으로 밝히시기 바랍니다. 내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점점 자연스럽게 자기의 삶과 말에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신앙인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눈먼 소경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 서기관이 그 눈뜬 사람에게 너에게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안식일에 눈을 뜨게 했으니 우리는 그가 죄인인 줄 아노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소경이 나에게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그 소경됐다 눈을 보게 된 부모에게 가서 네 아들이 눈을 뜨게 된 것이 뭐냐? 근데 만약에 예수께서 자기 아들의 눈을 뜨게 했다라고 증거하면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입을 것 같아서 내 아들이 장성했으니 그에게 가서 물어보라. 이렇게 아들에게 떠넘깁니다. 다시 바리새인들이 그 눈뜬 소경 가서 얘기합니다. 너는 제대로 말하라. 우리는 그가 죄인인 줄 아노라. 이때 그 소경이었다 눈을 뜬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 말씀인데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는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살다가 이제는 결코 죄가 나를 굴복시키지 못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신앙인은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저는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신앙인은 자신의 소속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돼요. 적어도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는지 세상에 속했는지 잘 모르겠다.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것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자기의 소속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보면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내가 고통스럽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 어려움이 더 어려워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죽어가면서도 당당하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살아있으면서도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복된 삶입니다. 우리 존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답할 필요가 있어요. 나의 정체성을 묻는 사람, 나 스스로에게도 나의 입장을 확실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복음 증거에 매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한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데 나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목사가 그 문제에 관한 권위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을 얻었다든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는 것인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혼란을 겪었다라는 것이, 이런 의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은 당시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 즉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얻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때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라는 것, 거듭난 자라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 오히려 이렇게 확신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으로부터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이 있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고 자신을 위해 친히 인간이 되어 인간의 죄값을 치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기 전까지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또 어떤 존재이냐?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될 중요한 문제는 이 세상이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악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초기 또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이 헌신의 초기에는 거룩하게 살려고 했고 또 거룩함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한 사람들, 신앙생활이 연륜이 쌓여가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서 자신의 입지가 굳어졌을 때 이 세상을 만만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초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갔던 그 사람에게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고 세상이 만만하게 보일 때도 세상은 여전히 만만한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이쪽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그들이 좀 잘 나가다가 변질되기 시작해요. 왜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함께 살다가 보니까 세상에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세상을 만만하게 보면요, 세상이 여러분을 만만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들이 부패하고 변질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을 만만하게 생각하면요, 세상이 그들을 만만하게 생각해서 또 그들을 변질시킵니다. 또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요, 세상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제와의 싸움에서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은 안 해요. 그러나 언젠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곳이 세상, 대적해야 될 곳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동안 이 세상을 악한 자 손에 맡기셨어요. 여러분, 사단과 싸워서 이기려고 스스로 노력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사단과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려면요, 사단을 이기시고 사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사단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사단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이 사단은 성경은 말하기를 어둠의 영, 세상 주관자라고 해요. 세상 주관자입니다. 어둠의 영이에요. 내 스스로 사단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요, 이길 수가 없을 뿐더러 어둠의 영에 의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둠 속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자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합니다. 여러분, 나는 사단과 싸워서 이길 거야. 그 순간 패배의 시작입니다. 이 사단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 이 사단을 이겼던, 이 사단을 주관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사단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덤비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우심을 주십니다. 자, 에베소 6장 11절,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 결코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어둠에 속한 세상의 힘과 싸워 이기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당당하게 맞서야 됩니다. 자, 에베소 6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요, 전신갑주가 뭐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됩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를 매지 않고는 결코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단과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요.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로 이 가슴을 막아야 돼요. 온몸을 예수 그리스도로 입어야 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으로 사단의 화전 불화살을 막아내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라는 이 머리를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이 악한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확실하게 아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이 악한 자가 주관하는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노력으로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 요거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인들이 알아야 될 정체성 두 번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질문 받을 때 그 질문을 기쁜 마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부담스럽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이 질문이 불편스러운 사람은요, 그냥 솔직하게 나 영생 얻지 못했습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동질감을 느끼고 고마운지, 이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누군가가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예, 거기다 한 수 더 떠서 그럼 구원 받으셨겠네요. 이 사람은요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왜 불편한지 몰라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어떤 형태로든 답을 하셔야 돼요. 예,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면 안다라고 하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이 솔직한 대답에 그러면 아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라고 답변할 때요, 그 근거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 대답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어느 분이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예. 그럼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는데, 네. 근거가 뭡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아니야. 그 목사님 뭐라고 그랬는데요?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교회 봉사하면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말씀했다면 그 목사님도 천국 가기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겠어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 교인은 3만 명입니다. 그러더라고요. 3만 명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럼 그 교회 몽땅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보통 끔찍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악담으로 한번 해야 되나? 해요. 한국교회 90%, 한국교회 나오는 교인들이라고 말하는 90%가 나중에 지옥 가서 다 그냥, 고통 속에 처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구원받는 거라고 하니까. 여러분, 자, 어느 게 더 매력적이에요? 11조하고 교회 봉사하고 주일 성수하는 게 매력적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매력적입니까? 어떤 게 더 매력적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뭘 하고 싶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물어보세요.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11조하고 교회 봉사하고 주일 성수하는 게 좋습니까?
후자예요, 후자. 예. 그렇게 세뇌시키는 거예요. 예? 존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주일성수 안 해도 되고, 11조 안 해도 되고, 봉사 안 해도 되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 예. 어떻게 영생의 소유가 가능합니까? 다른 길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 뭐냐? 내가 죽어야 될,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피조물이었어요.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생명을 얻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이제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피조물과 자녀는 달라요. 내가 만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만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만들었으면 불량품이면 어떻게 해요? 버려요. 근데 자식이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혼내요? 회복시키죠, 회복. 회복하기 위해서 혼냅니까? 혼내기 위해서 회복시킵니까? 그게 자녀예요, 자녀. 자녀입니다, 자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요한일서는 바로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가 기록된 것이죠. 우리는 요한일서를 함께 나누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인가를 계속해서 우리는 나눌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인, 그는 누구인가? 1장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기쁘게 사십시오. 여러분, 기쁜 환경과 결과를 주십시오라고 하지 말고 그냥 기쁘게 사십시오. 그냥 그렇게 사세요.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닐 때요, 그냥 하나님 그냥 기쁘게 살겠습니다라고 하세요. 기뻐할 수 있는 환경에서도 혹시 이러다가 잃어버리고 사느니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인상 쓰고 불편하게 살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문제가 있고 기뻐할 수 없는데도 나는 기뻐하면서 살겠다라고 하십시오. 왜? 여기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저는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밤에 잠도 못 자요. 그냥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 제 환경은 그런데 그냥 기뻐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뻐할 수 있는 비결, 여기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것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자, 기쁨의 정의가 뭐예요? 기쁨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예? 소원성취.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면요. 편안한 것보다 평안한 게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냥 나도 모르게 여기서 솟아오르는 감격이 기쁨이에요. 예.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거 이루어지겠다라는 이 기대, 이게 기쁨입니다. 예. 그리고 내 속에 잃어버렸던 나의 그 가치가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인가에 대한 이 자존감이 살아나는 것이 기쁨이에요. 예. 환경은 어렵지만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 나 하나밖에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정도로 나는 소중한 존재다. 예. 자기 아들을 나에게 보내주신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예. 그런데 지금 내 성경이 어려운 것은 오히려 그 기쁨과 감격을 더 배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환경을 극복하도록 하라고 주신 어려움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최고의 영성. 예. 모든 신앙인이 이 정도 수준의 영성을 갖춰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영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뭐예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셔야 돼요. 세 가지로 정리하면요. 첫째는 내 마음을 평안으로 잘 지켜야 돼. 예.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환난 속에서도 평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영성.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돈 많이 버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예. 조금 환경이 나쁘다고 그냥 폭발하고 그냥 짜증내고 다른 사람 괴롭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뭐겠어요?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예. 폼 잡고 살아도요. 인간관계 안 좋으면요. 예. 그 사람 사는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예.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 평안하면 인간관계 좋으면 좋은 거냐? 아니죠. 그것만 가지고 좀 아쉽죠? 아쉽죠? 아쉽잖아요. 예. 뭐래?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예. 자기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수준 높은 영성이에요. 마음 다스리고 인간관계 원만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 이게 기쁨이 충만한 삶이에요. 이게. 예? 요한서신이 기록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와 순교의 시대를 살았어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영생을 얻었다라는 이 죽음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서 감격스럽지만 현실은 여전히 죽음이라는 박해, 고난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가치가 육신이 아닌 영혼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예, 영혼의 부유가 육신의 고난을 극복하게 한다라는 것이. 예.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선포를 누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넘어가 무기력하고 무능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도 아니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니, 고난을 피하는 것이 기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함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삶이 진정한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이. 잠시 육신적 고난을 당하다가 영원한 기쁨과 안식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잠시 안락을 누리다가 영원한 형벌과 고통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제가 어느 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1년이 365일인데 일주일 동안 그냥 마음껏 누리다가 나머지 기간 고통 속에 살래? 아니면 일주일 동안 고통 속에 살다가 나머지 기간 그냥 풍성하고 풍요롭고 멋지고 폼나게 살래?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다가 나머지 기간 폼나게 살고 싶어요. 아니 왜 그래? 그냥 일주일 동안 폼나게 살고 나머지 그냥 고통스럽게 살지. 안 된대 그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70년 80년 고통스럽게 살다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래? 아니면 70년 80년 폼나게 내 멋대로 살다가 영원히 고통 속에 살래? 그게 그거 아니에요? 일주일 고통스럽게 살고 싶지 않은 거야. 그 일주일 동안 그냥 지 멋대로 살다가 나머지 기간, 상상 이상의 고통 속에 가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이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선택해야 돼요. 잠시 고난 당하다가 영원한 기쁨과 안식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잠시 안락을 누리다가 영원한 형벌과 고통 속에 들어갈 것인가. 세상에는요, 육신적 고난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당하는 이 고난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육신적 고난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죄와 세상과 타협해서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결코 그의 삶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 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잠시 육신적 안락을 위해 죄와 타협하는 것보다 영원한 안식과 상급을 위해서 잠시 세상에 사는 동안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세상에서 다소 불이익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그것이 진정한 기쁨의 삶이 되는 것이. 저 마무리 짓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우리 성도 여러분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에 끊임없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고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곳이 나를 기다리기에 오늘 인내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보고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증거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